다 같이 정성껏 묵도하심으로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고난당하신 첫 날에 이렇게 우리들이 새벽에 모여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기도마다 찬송마다 함께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사옵나이다. 아멘. 14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권하시니 그 사랑 나도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권하시니 그 사랑 나도 주의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권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힘쓰리.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 이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종려나무가 지난 오늘부터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3장에서부터 17장은 주님이 잡히시던 운명에 그 밤에 주셨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끝없이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떠날 기한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셨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굴욕받을 때가 가까운 것도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운 것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인간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제자들에게 쏠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갈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 멀지 않아서 배반당하실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배반당할 것인지 이거를 알고 계셨는데, 두 번째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절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발을 씻겼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종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종이 되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는 그 종의 역할을 기꺼이 사랑으로 하셨던 건데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들이 이처럼 서로 자기들의 어떤 위신이나 명예 그런 것 때문에 다툴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은 단지 관심이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내가 어떤 명예를 얻을까?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들은 서로 다퉜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섬기는 도를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교훈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다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이렇게 다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섬김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하는 사람은 종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한 모범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이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세상에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주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곧바로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이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때 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는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다 씻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서라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그 경고를 보아서 발 씻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족식을 굉장히 귀중히 여겨서 이 세족식을 꼭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겨서 주는 것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동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럼 베드로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언제 목욕을 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 사함을 받아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이 된 사람을 바로 목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베푼다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이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온 몸을 깨끗게 한 그것은 바로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침례는 바로 중생의 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몸을 깨끗하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침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침례 받지 못한 분들은 금년 여름에 꼭 침례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손, 발뿐 아니라 머리까지도 온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목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발을 씻기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매일매일 생활에 발이 먼지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씻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또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매일 자기를 바라보고 더러워진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그 교훈의 발을 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발시는 거다. 두루마리를 왜 빱니까? 매일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법원을 빨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갈, 생명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런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천사들도 환난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이나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탕자의 비를 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사랑했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사랑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변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1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세도 새벽 기도 기간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 예물 드리고 11조 건축 헌금 부활절 감사까지 미리 드렸습니다.